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라. 예, 어디를 사랑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성령님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영혼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또 뭘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행동이나 그의 삶에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뭘 사랑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거 별 의미 없이 특별히 거리낌 없이 우리가 듣고 읽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요, 현대인들에게 보면은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현대법상의 쟁점. 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합법적인 걸까요? 아니, 이게 합법적인 걸까요? 현대법상으로는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죠? 예,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이게요, 첫 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의 것입니까? 밭에 감추었다고 해도요? 땅 주인 거죠, 땅 주인 거. 땅 주인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뭐 했다고요? 숨겨두었대요.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고지예요. 이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발견되어지면은 자기와 거래하고 계약한 것 외에 딴 것이 발견되어지면 이것을 고지해야 돼요. 길 가다가 돈을 주어도 이것을 고지해야 돼요. 어디에다 고지해요? 네, 파출소에다 갖다가 줘야 돼요. 그죠? 고지를 해줘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발견 후에 숨겨두었대요. 이런? 그래놓고 난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야, 속으로 막 퀴즈를 부는 거예요. 이야, 아싸! 하면서 이제 주었다는 거예요. 끝내줘.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다가 다 소유를 팔아서 그 값으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밭에 숨겨졌던 보화를 자기 걸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망죄입니다. 기망죄입니다. 사기죄예요, 사기죄. 속이고, 거래 외에 다른 것을 속이고, 자기의 이득을 취득한 죄, 기망죄, 사기죄예요. 그리고 또는 배임입니다, 배임. 배임은요, 자기와 계약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자기가 수입을 잡으면은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내가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받는 임금이, 봉급이, 월급이 있는데 월급 외에도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다른 사람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래가지고 소득을 가져가지고 이걸 누리면서 쾌재를 부립니다. 이거 보고 배임죄라고 하죠. 배임죄. 이런 죄, 이게 지금 요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현대법상에 보면요, 땅 주인의 소유물을 함부로 자기 것으로 속이고 자기 것으로 삼은 기망죄요, 사기죄요,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시대는 별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 현대처럼 법이 잘 발달되어져 있고 부분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을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이때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한 본래의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이나 법률적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자는 자기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팔아서 투자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게 바로 천국을 본 자, 천국을 체험한 자, 천국을 맛본 자가 하는 행동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런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국에 대한 크나큰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청중에게 익숙한 보화의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 전쟁도 많았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금융기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디다가 돈을 맡길 곳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데가 나만 아는 땅 속에다가 묻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거나 병들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 속에 묻혀진 것은 뭐예요? 이제 주인을 잃어버린 신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나 그 땅의 주인이 바로 그 재물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그랬던 것이 바로 그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고,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그런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요, 아주 익숙한 이야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법으로는요, 인자 없는 유실물일 경우에 그 밭을 산 사람의 소유로 인정해 줍니다. 무조건 그 밭의 주인이 누구야? 그럼 네 거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 전의 주인도 아니고요, 지금의 주인에게 주는 것이 당시 유대법이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법과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상해 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거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치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겠죠. 자,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를 사람에게 줍니다. 진짜로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투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전에 열심히 행하던 운동들, 그리고 열심히 들락날락거리던 커피숍들, 이런 것들 뚝 끊어요. 사랑하는 것이 발견되어지거나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내가 전에 했던 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가 게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사람과의 만남도 필요 없습니다. 밤을 새서 게임 속에 파묻혀 들어가죠. 왜요? 게임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중독까지 가는 거죠. 중독까지.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거에만 열심으로 투자해버립니다. 거기에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행동과 내 삶을 투자한다고요. 내 행동을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면 뭔가가 보여지겠나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늘 무언가를 사랑하며 삽니다. 가족이나 내 사업이나 돈이나 명예나 집이나 내 자신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를 사랑합니다. 가족 식구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시작.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사랑하니? 뭘 위해서 투자하니? 뭘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네가 사랑하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투자할 거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거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면요, 자, 표현되어지는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견하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뀐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행동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순간 뭐가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되어졌습니다. 우연히요. 그런데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가치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지. 그가 아마 그동안 집에 쌓아놓은 보화나 그리고 다른 집안이나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꼭꼭 잘 모아둬서 우리 딸내미 시집갈 때, 우리 아들 장가가고 할 때 이런 거 마련해줘야지, 저런 거 마련해줘야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그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전에 있던 계획들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걸 다 팔아서 이 땅과 보화를 내 것으로 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이득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처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냐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저거 사면은 좋을 텐데, 저거 사면은 좋을 텐데, 주인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저거 사면 좋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팔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면은, 정리하면은, 집어쳐버리고 다 정리해버리면 충분히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자는요, 다 집어쳐버리고 그것을 위해 투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투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 두 번째 뭐예요? 시작. 항상 기쁠 수 없으나. 항상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 마찬가지 간주의 보화 같은 이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서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해도 이것을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억지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심으로, 보게 된 사람은요, 내 스스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은혜의 일들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이 바뀐 삶을 살라 라고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진짜 기쁨의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목조목 모아뒀던 그것에 기쁨이 있어서 있기는. 근데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보자마자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잽도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보지 못하였으니까 이런 전과 같이 그냥 옛날에 그 옹기종기 그 손에 있는 조목조목이 있었던 그것만 가지고 새마을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있습니까? 이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합니까? 오늘도 이 기쁨으로 기도합니까? 오늘도 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 다 내어줬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다 팔았잖아요. 필요 없어요. 왜요? 이 밭에 감춘 보화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거, 이것이 최고야, 이것이 전부야 라며 지키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요?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헌신의 수준이 아닌 전적인 투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헌신한, 내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봉헌하듯 감사 예물 드리듯 헌신하듯 이렇게 조금 드리는 헌신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이에요? 그냥 다 털어서 내드리는 거예요. 뒤 생각을 한다 안 한다? 다음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거 팔면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 팔면 우리 아들 장가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요? 더 귀한 것이거든요. 눈앞에 있거든요. 바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전적으로 다 투자합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밭에 감춘 그 보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전부처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요, 누구든지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투자하고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지식으로 시작.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간대.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성경 통독을 하죠. 이제 우리 52주 성경 통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요? 깨달아 알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 읽자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생각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아니요. 콩나물 씨름처럼 물 주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심령 속에, 나의 귓가에, 나의 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자라게 되고요, 내 삶이 변하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말씀을 보는 자,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하고 보게 되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1, 2, 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며 소유를 팔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 또한 이렇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슬퍼하며 어쩔 수 없이 드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시작.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진정한 기쁨과 사랑의 마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감사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삶과 예배의 삶이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하나님의 나라의 끄트머리라도 보고 끄트머리라도 듣고 끄트머리라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는 달라질 줄 믿사오니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